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요한이 뭘 말하냐,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 열린 하늘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보는데 뭐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상징이라고 했어요. 메타포, 상징들이기 때문에 상징들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 배열, 그리고 설명적 배열로 되어져 있어요. 만약 시간적 배열로 되어져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혼인잔치가 먼저 열리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단 말이에요. 논리적 뭔가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논리적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자 하느냐? 바로 혼인잔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19장에서는 이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본체가 되어지고 정체성이 되어져요.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름을 통해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름을 중심으로 재림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어지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예요. 메타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백마를 탄 사람들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 상징이 뭐였냐면, 로마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에서 시가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개선 장군이 타고 갔던 말이 백마였어요. 그래, 백마를 타고 로마로 입성하게 되어지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설명은,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는데 승리와 영광 가운데 오신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초림에 예수님 오셨고요,
재림의 예수님 앞으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과 같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되어지고 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게 되어지니까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위로가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이 땅에 멸시와 천대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림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은 분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이란 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분은 영광과 그리고 이제 권세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경배 받으시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재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아요. 승리의 백마 타고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영광과 승리와 이김으로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배 받으시면서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사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를 인도할 때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게 하실 때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면 되는 거고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과 그 다음에 존귀 가운데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나 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요.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니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 때때로 엎드리게 하실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때때로 서 있게 하시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난받는 종의 삶과 영광과 승리의 삶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을 보면 그 재림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충신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진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충신,
이라는 것을 좀 헬라어를 보셔야 정확하게 하는데, 이 충신이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 신실함,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피스토스 예수님이세요. 신실하신 예수님이고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이세요. 이제 재림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스토스의 하나님, 피스토스의 예수님이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시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지 라는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약속을 다 이루셨는데 한 가지만 남았어요. 사도행전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던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는데 다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을 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피스토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오시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어디서 나느냐? 제가 보면 피스토스의 하나님에 대한 결정이 거기서 나요. 피스토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갑니다. 그런데 피스토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상황이 좀 불면 확 흔들리게 되어지고, 환경이 좀 이러면 확 흔들리게 되어지고, 좀 누가 뭐라고 확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갈 바를 정처 없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피스토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때때로 환경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믿음의 일들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피스토스의 하나님,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 이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이다. 진실. 이 진실한 말은 또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진리,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속과 겉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알레티노스의 원뜻은 속과 겉이 같다. 우리 재림에 오신 주님은 속과 겉이 같은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겉과 속을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는 분이세요. 겉으로만 그런 척 한다고 그 겉만 보고 상급과 심판이 아니라 그 속의 중심을 보시고 상급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재림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데, 그 충신과 진실하신 그 예수, 재림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밑에 공의로 심판하며 밑줄 그어주시고요. 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공의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뿌린 대로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 썩을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세상은 심은 대로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심은 대로 나시는 거예요.
바벨론 가치를 따라 바벨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따라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은 불꽃 같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불꽃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진리와 이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판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죄악성이, 여러분 연약성이 폭로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고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고 잘 꽁꽁 감싼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봤을 때 그때 드러나면 정말 꽝인 거예요. 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제레미야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제레미야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이 또 초림해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 요한복음이 초림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제레미야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동일한 이름을 이제 초림에도 붙고 제레미야에도 붙는 거예요. 말이란 게 뭐예요? 말이라는 것은 뭔가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로 우리 표현하는 것처럼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표현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초림의 예수님도 재림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초림의 예수님은 뭘 표현해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배고픈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터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에 묶여서 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레미야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인데 제레미야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제 무자비한 심판, 자비가 0.00001%도 없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 재림의 예수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묻힌 피 뿌린 옷, 보혈의 피가 뿌려진 옷을 초림의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에요? 피 뿌린 옷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의 이제 심판을 요한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있어요. 포도들 다 넣어요. 포도주 틀은 지옥이에요. 포도는 뭐예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그들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를 밟아버리니까 포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즙이 터져 나오잖아요. 사람의 피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재림의 예수님도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은 악인들의 터져 나온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시면 무자비한 심판이 되어진 거예요. 0.001%도 없는 심판이, 처절한 심판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밟아서 이제 그 피를 튀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밑줄 그어주시고, 옆에 세마포 옷을 입고 밑줄 그어주시고, 백마를 타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를 따르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만 재림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뒤에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들도 전부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장관이에요, 장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금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영광 가운데 떨겠어요. 지금 어때요? 로마, 도미티안, 로마 군대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처절하게 지금 이제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에 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냐면, 로마 장군이, 게전 장군이 로마를 갈 때 백마를 누구만 타냐면 장군만 타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백마를 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늘의 모든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로마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위로가 있겠어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쫓겨당하는구나 하면서 앞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의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밑줄 그어주시고, 예리한 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한계시록 자꾸 만화적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예수님에게서 막 검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이라, 메타포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말씀 오시는데
말씀 없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러면 이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란 게 뭔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 말씀 뭐한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예리한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뭘로 심판하신다?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대로 믿었으면 상급, 말씀대로 믿지 않았으면 이제 심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그 오래 다닌 것이 여러분 상급과 심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는 걸 알지요. 그냥 내 열정으로 내 열심을 믿게 되는 건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뭘로 심판하시니까 말씀, 이게 캐논이잖아요. 캐논. 이게 기준이잖아요. 잣대잖아요. 이걸로 죄업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밑줄 그어주시고, 만왕의 왕에다 동그라미, 만주의 주에다 동그라미. 재림에 오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초림에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어지신, 만주의 주,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되어오셔서 그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재림에 오신 예수님의 새 이름, 바로 이제 충신과 진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걸 가지고 재림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자,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 그리고 설명적 배열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배열을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 11절부터 16절이 가장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혼인잔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11절부터 16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 앞과 뒤에 뭐가 있냐면 잔치들이 있어요. 잔치. 앞에는 어떤 잔치가 있는가? 우리 한번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장 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잔치를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11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앞에 잔치가 하나 열려요. 그 잔치는 어떤 거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17절 이하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와요.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적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17절에 보아서 모든 새를 향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밑줄 그어주시고 18절 제일 밑에 보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밑줄 그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7절 이하를 보면 새들의 잔치가 나와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려 새들의 잔치가 열리는데 그 새들의 잔치는 새들이 뭐예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리고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 모든 자의 살을 먹는 피의 잔치, 죽음의 잔치란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제 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헬라 문학 가운데 중요한 문학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같은 데를 보면 11절 16절에 가운데 두개 되어지고 앞뒤로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재림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어린이 혼인잔치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들의 잔치, 피의 잔치, 죽음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배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오실 때 두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순결하게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혼인잔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신부,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서 바벨론 신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뭐예요? 세대잔치. 새는 성경에서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누가 먹어버렸더라? 새가 먹어버렸더라. 악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잔치 뭐예요? 피의 잔치, 죽음의 잔치가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너희는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벨론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피의 잔치, 죽음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선택하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재림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깨끗한 순결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신부입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잘 깨끗하게 순결하게 지킨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바벨론 신부가 되었던 자들은 마지막에 피의 잔치 그리고 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원의 모든 가족들이 한 분도 바벨론의 신부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순결하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가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